함께 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에 승리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오늘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만국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생활 현장에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를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전남이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이 부족한 종 내외에게도 하나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악한 사탄의 권세가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일곱 길로 도망가고 모든 그런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꽁꽁 묶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전능자의 힘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문제 있는 자에게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갈등과 염려 속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서를 두 개만 말씀해봐라 하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의 기원의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작이 있는 책이 창세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그런 행하신 일을 신학적으로 서술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합해서 신학적으로 서술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신자한테 오면은 성경을 읽으라하는데 성경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뭐 창세기부터 읽으라 하면 너무 길고요. 또 이해 못하는 그런 단어도 나오고 이해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요한복음을 잘 연구하다가 치료받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느 정신적 정세가 있는 분이 창세기 공부를 하다가 그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건적으로 역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많은 치료되는 가운데 그런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9장 18절 이후는 우리가 보기는 조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뭐 아비가 그 노아가 뭡니까 술이 취해가 있는 그런 그 가정적인 문제가 서술된 것을 보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는 우리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른 보기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하지만 하나는 우리에게 크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물론 사람 보기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잘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별로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노아의 실패입니다. 노아가 왜 그렇게 실패했는가? 노아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좋은 신앙이었고 의인이었는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는 일단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더 중요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관심을 표시하십니다.
물질을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물질을 축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과연 저 사람이 물질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언제든지 그것을 저울로 삼으십니다.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축복받을 이유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막 돈이 많고 늘 건강해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죄 가운데 다니고 하나님 영광 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돈을 주면은 자꾸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실패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돈 안 주는 게 낫겠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응답받는 이유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그걸 주어야 되느냐? 그걸 주어서 과연 너가 무엇 하겠냐? 하나님은 그 동기를 먼저 저울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설 수 있는 그릇을 보고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주면서 부모가 결정할 때 물론 자녀가 달라고 해서 주지만은 무조건 안 주지요. 이 자녀의 수준을 봐서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국민학생이면은 국민학생 수준에 맞게 돈을 줘야죠. 국민학생이 돈을 주는데 1,000만 원짜리 수표 주는 그런 바보 같은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학생이 안 그래요? 국민학생에게 수표를 줘서 알아서 쓰라고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그렇습니다. 노아가 굉장한 인물입니다. 굉장한 인물인데도 실패를 했거든요. 왜 실패를 했겠습니까? 노아가 너무나 큰 성공을 한 후에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실패를 통해 뭘 깨달아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뭘 깨달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노아가 지상 최대의 성공한 사람입니다. 홍수로 다 죽어버렸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인정되어 땅을 다 차지하고 말이죠. 만인을 다스리는 아버지, 오늘 9장 1절부터 복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새로운 조상이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때 그 믿음 좋은 노아가 이때 그만 느슨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지지 않으면 일단 느슨해졌다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한 번 더 들으면 더 좋고 안 들으면 그뿐이고, 그런 사람은 느슨해진 사람이요. 오늘 안 나오면 또 다음 주에 있으니까 또 다음 주 나가지 이렇게 한 사람은 느슨하단 말이죠. 빨리 못 깨달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 좋은 사람은 성공했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느슨해질까 봐. 신앙 좋은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도 기뻐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고난 받을 때 뭐요? 기뻐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제일 축복하는 시간인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갈등할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주의하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복을 주시며 가까이 하는 시간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다고 지나치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정말 감사하고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뭐라고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 교인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평생 제일 축복받는 기회인 줄 모릅니다. 지나고 보면 그렇구나 그런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상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병상의 시간이 인간을 볼 때는 고통과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한테 가장 은혜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체크해 보면 지나고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히 경험하죠. 그래서 노아가 느슨해질 때 그만 실패하게 됐단 말이죠. 뭘 실패했습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취해가지고 들어 누워서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먹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이렇게 노아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느슨해지는 바람에 너무 큰 성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한 1,000억을 갑자기 준다 하면은 아마도 굉장히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로또에 걸린 사람이 거의 다 성공한 사람이 10명 중에 뭡니까 한 사람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거의 다 실패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갑자기 그 젊은 청년이 23살인가 24살인가 로또 19억 걸렸는데 뭡니까 첫째는 뭐 가정에 돈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그거 갖고 차도 사고 또 뭡니까 강원 그 도박장 가고 그러다가 돈을 다
다 소비해버리고 도둑질하다가 잡힌 그런 사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해주면 사람이 관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돈을 한 1조 준다 해보세요.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막 모든 만사를 다 제끼고 단장하는 사업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둘 사람이 부지기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다마도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가 실패했단 말이죠. 느슨해지는 바람에 실패했다. 너무 큰 성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이 임하셔서 큰 성공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해도 느슨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중단 원리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이 취해서 누워 있는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보더니 그걸 막 이야기합니다. 저 아버지 보라 말이죠.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먹는지 취해가지고 하체를 들어놓고 저 누워서 주무신다. 이렇게 막 자기 그 동생하고 형한테 이야기했단 말이죠.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보태는 말도 없습니다. 본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말이죠.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서 저렇게 옷이 다 벗겨지고 됐나. 채통이 있지. 아버지가 틀린 말은 아닌 줄 압니다. 노아에게는 비난의 이야기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함 이야기가. 그런데 다른 아들 셈하고 야벳은 그 소리 듣고 민망해서 뛰어와서 보니까 너무 안 됐죠. 아버지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하체를 볼까 싶어서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를 볼 수가 있겠죠. 들어가서 옷을 이렇게 덮어들었단 말이죠. 왜냐? 아버지가 허물을 덮어들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그냥 덮어들었습니다. 뭐 자식으로서 당연히 할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깨어나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중단 원리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함은 우리가 볼 때 정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새 말로 의리의 사람입니다.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렸다. 얼마나 정의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딱 가서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채통도 없이 그냥 불같은 성경으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뿐입니다. 함으로서는 함이 뭐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뭐 이렇게 붙이지도 않고 가감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함이 별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함에 알고 난 뒤에 노아가 저주를 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노아의 저주를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루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망하게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망했습니까? 그 함의 후세가 누군지 압니까? 흑인입니다. 이 흑인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 미국에는 뭡니까? 지금 경찰하고 흑인하고 총격 싸움이 뭡니까? 그 흑인들이 우리한테 무시한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그 인종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흑인이란 말이죠. 딱 성경에도 참 이상하죠. 우리는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의 두 번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느슨해질 때 실패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남의 실패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뭐 별로 이게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함이 노아의 실수를 만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말이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옛날부터 배우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막말로 좀 무지할 수도 있습니다. 무식하단 말이죠. 그걸 갖고 아버지가 뭘 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노아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해도 너무나 잘못했어요. 욕을 얻어 먹어도 삽니다. 우리말로. 사지만은 함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뒤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 뭐 하나 딱 먹는 건 뭐 그리 큰 죄입니까?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다면,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걸 넘어섰단 말이죠. 하나님 권위에 도전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말이요 잠깐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실수해가지고 구스 여인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 막 모세에게 대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지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구스 여인에게 장가갈 수가 있느냐? 또 첫째 여자가 있는데 그렇게 두 번째 여자에게 장가갈 수가 있겠냐? 그렇게 막 대들었단 말이죠.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누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손이 누나가 동생한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지도자에 대한 권위입니다. 모세는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하나님 그걸 못마땅하겠습니다. 미리아가 잠깐 잘못 생각했죠. 모세는 내 동생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게 지도자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큰 병을 줬습니다. 문둥병이가 되는 그런 병을 줬단 말이죠. 이 노아가 했는 것은 잘못이 분명한데, 그런데 함이 한 것은 별로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함을 영원히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함이 뭘 몰랐습니까?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것이 저주받는 것을 함이 몰랐단 말이죠. 권위에 도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으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있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그게 참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힘을 얻는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 그게 참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평생을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일이단 말이죠. 아버지가 뭐 자는데 앞으로 가도 되는데 뒤로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리니까 얼마나 야곱과 셈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도와주도 묘하게 도와주지 말고 믿음으로, 언제든지 믿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의 덕이 되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은 이 혀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유익 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겸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함은 이 입 한 번 잘못돼서 말이죠. 얼마나 손해를 받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함이 뭐 그리 잘못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 함이 그런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저는 볼 때 함은 별로 나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말 그대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함이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은 싫어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고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뭐 그리 그게 큰 죄라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겠냐?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냐? 하나님은 자비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지 마라 하면 안 따먹으면 되지.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다고 대드는 게 그게 그 하나님 앞에 그 큰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잘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내가 고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집을 부릴 때 부리고 자존심도 세울 때 세워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세우면 세울수록 그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죽이는 거고 살리라 하면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죽이라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그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은 다르죠. 교만은 자기의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교사면 교사의 직분을 해야 되고, 내가 장로면 장로의 직분을 해야 되지. 장로가 막 이렇게 권위에 도전하면은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게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일은 자기가 하고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사람은 몰라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흠하고 굳은 일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요만치 해놓고 이만치 막 자랑하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함을 보세요. 말은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축복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권입니다. 오늘 제목을 박힌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셨냐? 단순하게 지금 노아 사건만 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부모에게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저주를 해버리고, 노아가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을 하셨단 말이죠. 이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일 돌 잔칠 때 꼭 말씀이나 기도할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그 말을 제가 늘 합니다. 어떤 자녀가 행복하냐?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 자녀는 행복합니다. 왜냐? 일평생 만난 부모를 바꿀 수가 없고 고칠 수 없고 떠날 수가 없는데 그 부모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불행 중에 불행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도 안 했는데 내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다. 그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다. 내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녀는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배우의 아버지 어머니 기도가 있는 분은 정말로 축복받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년 중에 어린아이들이 그 중요할 때
그 고운 양심, 마음, 영혼, 아이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유년주일 학생들이. 이 아이가 무슨 자기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교회 갔는데 이 아이를 맡은 교사가 도무지 기도의 사람 아니다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복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아이가 아무 교회에 갔는데 그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다. 이 교사가 하나님 능력을 아는 선생님이다 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윤윤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에게 저는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감사의 교사들이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녀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축복권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뭐 신청하면 저는 그대로 결제합니다. 도장 찍어줍니다. 재정에 돈을 타서라고. 아이들이 가르치는데 그만한 우리가 또 투자는 해야 되죠. 노아가 아마 기도의 사람에게는 축복권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노아가 아마 예사롭게 생각하지는 모르지만은 노아가 말한 것이 그대로 영원해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지금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놓고 축복했습니다. 그 12지파인데 그대로 되어졌단 말이죠. 그 야곱이 기도하는 그대로 아들이 다 됐습니다. 유다에게는 너 허리에서 유다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유다에게 모든 왕이 났죠. 다윗 왕도 뭡니까? 그 족보로 보면 유다 족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기도하는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부모가 되고 영이 밝은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종들은 뭘 해야 되냐? 제가 깨달았어요.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시간 나는 대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저에게 주고 사모에게 주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철학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강단에 올리세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2016년에도 그렇고 2014년에도 그렇고 2015년에도 그렇고 제가 해마다 그럽니다. 내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올려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몇 년간도 또 안 해요. 그만치 여러분 믿음이 희석되기 쉽단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 올렸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축복 그게 기복신앙이 아닌가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거 몰라서 그렇죠. 복의 권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 안 하면 어디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뭘 몰라서 그랬냐? 복의 권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시기를 절개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안 달라고 해도 축복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막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축복을 못 줘서 안달이 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토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는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이 언제 해결되냐 하면은 지금 흑인들이 고난 안 당합니까? 히브리서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무슨 기록이 나오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 5명을 파송합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백부장 이름도 안 나왔고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중에 부자 이름도 안 나왔고 혈육적 여인의 이름도 안 나왔고 이름이 안 나온 게 많습니다. 이 혈육적 여인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데 그 이름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름 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을 냈는데 그 안디옥 교사 이름이 바나바, 니고레로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 그리고 누구죠? 사울. 이 5명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살린 기록된 교사입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한 교사라 말이죠. 이 5명 가운데 2명이 누구냐? 흑인입니다. 니게르아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오 그랬거든요. 구레네 사람 누굽니까? 저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인이다 말이죠. 이 5명 가운데 흑인이 2명이 나왔습니다. 함의 자손 저주가 언제 풀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풀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링컨이 또 들고 나온 유명한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국내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뭐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을 링컨 대통령이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이 노아 때 저주가 언제 풀렸느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풀린 거 있죠. 누가 풀었습니까? 예수가 풀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됐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 성금, 운명, 미신 그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도 보고 성금도 보고 그러지만 우리는 여기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뭐가 되느냐? 축복의 사람이 됐다만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축복 기도를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가문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세계 살릴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우리 기관장들과 인도자들은 기관과 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들 보면 그 기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좀 가슴에 좀 찔리는 인도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정말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축복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특히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수요일 공적인 예배 때는요 굉장한 축복에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이때 말씀이 강하게 임할 때는요 굉장한 은혜를 받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경험 한번 딱 경험했는데 초대교회가 온 지역을 살렸습니다. 세계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무디라는 분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어릴 때 받았는데 미국의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기도를 하셔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큰 은혜가 임했단 말이죠. 잠깐 그랬는데 그 은혜가 임했는데 가지고 50만 명을 건져냈습니다. 굉장한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장들, 인도자들이 기도하는 기관장, 기도하는 인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가 못해서 수요일 날에는 우리 인도자들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하라. 제가 그렇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지키는 분은 열심히 지키는데 아직도 안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회개하시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응답될 수 있는 응답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수첩을 하나 하라 그랬죠. 300명 기도 제목 300명 그 이름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적는 분이 있고 거의 제가 10중 8구는 안 적는다고 봅니다. 맞죠? 아마 안 적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300명 그 인명을 보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되는 축복을 받고 복음을 아는 축복을 받고 복음을 누리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게 또 판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00명 그 수첩을 갖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바로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늘 기도하다가 뭘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이여 지금 임하사 나에게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냐? 그 주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다스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이 됐다. 그래서 올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가니까 어떻게 인사가 그래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냐 이것이 목사님들 인사합니다. 저는 사실 올여름에 크게 뭐 더위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뭐 특히 더울 때 부산 한번 갔다 오니까 뭐 그러고 좀 견뎠는데 저는
사실 제가 에어컨 켠 지가 기억한 거는 한 두세 번밖에 없어요. 두세 번도 한 세 번 이상은 안 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집 사람이 덥다고 켰어요. 저는 뭐 그렇게 안 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름에 별로 무더운 줄 모르고 지냈는데 오면 여름이 그렇게 무더웠습니다. 폭염이 일어났다 말이죠. 근데 이제 여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선선합니까? 하루아침에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옷을 뭐 입어야 될 고민할 정도로 그게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선선합니까? 이제는 짧은 거 있으면은요, 추워서 못 입겠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짧은 거 앉았으니까 추워요, 6시. 그래서 긴팔 입고 갑니다. 이 날씨가 이렇게 변했다면 좋은 날씨입니다. 기도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다 큰 추위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관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제1여전도회가 철학기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기도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오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보고 제가 참 힘이 있고 막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고,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틀림없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그런 축복이 분명코 여러분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회복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장중에 이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보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땅과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보내사 우리에게 전도의 힘을 주옵시고, 필요한 것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에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 자신의 또 갈등하고 우리 자신의 힘을 빼앗기고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영적인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다음에 올 때는 정말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남편이 변했다는 그런 감정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모이면은 우리 구역에서 우리 가정이 변화됐다 이런 포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축복을 간증자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